역대상 7장의 내용은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또 베냐민 우리 같이 한번 읽었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납달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또 14절부터는 므낫세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에브라임 또 에셀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 장 전체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장에 6지파를 다 기록을 지금 해놨어요. 그 자손들 모든 이름을 적은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어느 지파는 한 장 전체를 하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는 한 줄밖에 지금 납달리 자손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중요하니까 많이 적어놔야지. 그리고 납달리는 별로 없으니까 한 절만 적지.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도 또 다윗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 지파도 또 오늘 13절에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은 이 납달리 지파도 하나님께는 다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도 있고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귀하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는 안 귀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나 한 사람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집을 보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나중에 멋있는 집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 중에서 만약에 벽돌을 한 장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벽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그 벽돌 하나를 빼면 예를 들어서 댐이 있는데 큰 댐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구멍이 났다. 여러분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그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 댐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나 한 사람이 우리 석병교회에서 얼마나 귀한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된 것이죠. 또 그 지파에는 오늘 나왔던 여러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파를 또 이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읽기도 참 어려운 이름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론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감한 자, 용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사갈 자손에도 보면 2절에 보시면 2절 중간에 대대로 용사이더니 이렇게 지금 나왔죠. 또 5절에도 보면 그들은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왔죠. 그들이 또 용감한 장사라. 7절에도 위에 큰 용사다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11절에도 보면 큰 용사라. 이게 보면 계속 그들이 용감한 자들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다 용사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쭉 보면은요, 이사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결국 누구냐?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다 그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한 사람만 보면 그 이사갈 중에 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사갈 자손 중에 그 돌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보면 사사 중에 한 명 중에 돌라가 있죠.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사사의 후손들이니까 어때요? 다 용감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5절에도 보니까 용감한 용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후손들 중에 결국 누가 나오냐면 다윗 때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부하들. 그들이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지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탁 세우셔서 그 지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예요. 내가 기도의 용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가 다 그런 용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늘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당연히 유능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훌륭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있는 참모들, 보좌관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므낫세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이제 후손들에게 쭉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자녀들이죠. 그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은요, 특별히 다른 지파들보다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만 한번 잠깐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웃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사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기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다른 데 보면 그 딸들의 이름도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특별히 다른 지파들은 보면 지금 이 계보 가운데 여자들은 안 나오죠. 여자들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므낫세 에브라임 후손을 언급할 때는 이제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내들도 나오고요. 민수기에 보면 그 전에 읽었을 때 그 민수기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있어야 그 땅을 분배해주고 또 해주는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들만 나오는데 그 딸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땅을 상속 못하면 결국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딸들에게 이제 상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딸들에게 상속하는 일은 없거든요. 뭐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슬로봇의 딸들을 지금 족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딸들에게 상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를 이어간 것입니다. 도무지 여자들은 상속받을 수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여자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24절 한번 보시면 밑에 24절에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송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이 에브라임의 딸 가운데는 그 세라이라는 그 이제 여자는 남자 못지않게 성을 건축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27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믿음의 계보에 기록됐다는 늘 그 자부심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늘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대서에 나오는 그 12지파의 족보와 계보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좋은 지도자를 세워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을 돕는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동포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때가 되매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포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풍성케 하시고 또 아버지 모은 성도들이 선교에 아버지 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아버지 정성과 마음과 젊음과 또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늘 좋은 선교의 열매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또 미자리 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좋은 일들만 있게 하시고 기쁨의 선기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터 가정 또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들 지키시고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꼭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